14장 제목은 후기 영국의 개혁자들입니다. 이때까지 주로 독일, 그다음에 스위스, 또 프랑스도 봤고요. 그렇게 이제 주로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해가지고 이제 원래 처음에 이 종교개혁에 루터 이전에 누구가 이 횃불을 좀 당기던 사람이었습니까? 왈덴스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위클리프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시작이 된 것인데 그렇게 해서 대륙으로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시기를 이제 언제 시기냐 하면 세 시기로 3세기에 걸쳐서 이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프레임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더 잘 기억에 남으실 텐데 종교개혁 이제 위클리프가 1300년대 사람이었다면 이제 루터와 동시대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루터가 16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장에 딱 열면서 말하는 것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그 95개 그 공문을 붙이는 그 성당의 문에 붙일 때가 1517년이었는데 그 1년 전인 1516년에 에라스무스라는 학자가 이제 그냥 번역본을 또 이렇게 뭐 번역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성경을 원래 가장 좋은 사본들 있잖아요. 원래 성경이 이제 특히 신약 성경 하면은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것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 원래 헬라어의 사본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로 쫙 묶어서 신약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그 원형 그대로 거의 복구를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신약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신약 성경의 원어 자체를 복원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작업이었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필요한 작업이었고 그것을 불씨로 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의 이 종교개혁이 루터도 그 성경을 가지고 사실은 참고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성경의 깨달음,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이 그 다음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또 이 동시대 사람인데 누가 나와요? 영국에서 성경을 거의 루터와 비슷한 시기에 이번에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나오죠.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여기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복권한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틴데일 성경이라고 부르는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이 한 몇 권들을 모세오경과 이렇게 해가지고 틴데일이 번역한 그 성경이 나중에 한 100년쯤 후에 그 유명한 영국의 제임스 왕 역이라고는 흠정역 성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킹 제임스 성경이 그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거의 80% 이상을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으로부터 흠정역이 그거를 거의 따온 것이고 거기에 이제 더 추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성경으로 구약 신약을 나온 게 이제 흠정역 성경인데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번역에 굉장히 본문에 충실한 번역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면 어려움이 있죠. 그 원래 단어나 그 문장에 또 숨은 의미나 어떤 뉘앙스 같은 걸 이렇게 최대한 살려가지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걸 보존하면서 하기가 어떨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뜻을 또 이렇게 뉘앙스를 살려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종합해서 심지어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아주 시적으로 잘 들리게 되는 문체라든지 운율 같은 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문장들로 아주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이제 이 성경을 만든 것입니다. 틴데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이제 400년 거의 넘은 그런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마 많은 번역본 중에 가장 사람들이 애용하는 영어권에서 그런 성경이 이제 되었고요. 이게 계속 되는 것이지만
이 성경이 어떻게 복원되어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 나라들에 다시 진리의 빛을 가져오고 삶을 윤택하게 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1장부터 시작되는 동일한 관통하는 그런 주제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또 다시 영국에서 얘기할 때도 어떻게 이 성경이 영국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영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로 이 진리가 주어졌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틴데일은 16세기, 1500년대 초반에 이제 이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이 장에 이제 16세기에 또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영국의 라티머와 크란머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가서 스코틀랜드에는 또 이 당시에 누가 나타나요? 아주 강렬한 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존 녹스라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자가 나와서 또 이 종교 개혁 사업을 그 영국의 북쪽 끝까지 그것을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과정 속에서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지만 전파함으로써 붙잡혀서 핍박당하고 사형에 처해지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대표적으로 이 녹스와 대치하던 이 여왕이 나오죠. 그 여왕의 이름이 메리 여왕이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런 많은 순교자들의 대열에 누구도 같이 합류를 했냐 하면 이 성경을 번역했던 틴데일도 결국 어떤 운명을 맞게 되냐면 배신을 당해가지고 화형대에 묶여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한 40대 언저리에 있었던 그 당시인데요. 40 중반쯤 됐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들이 가진 무기나 능력이라고는 다시 한번 보지만 그것이 독일이 되었든 프랑스가 되었든 스위스가 되었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영국이 되었든 그들이 가진 것이 딱 이 성경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에 충실했을 때 그들의 마음과 생애를 그 성경 앞에 충실하게 그들이 굴복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성경이 이들의 삶 속과 그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능력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원칙이 있죠. 이게 성경을 그냥 번역한다고 일이 됐던 것은 아니지만 다 일이 됐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유익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듣는 자가 그 자신의 믿음을 이 말씀에 화합하지 않을 때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마음이나 동기나 나의 행동과 삶은 삶대로 그냥 가져가게 되면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못하는 그냥 그 로마 교회에서 성경을 쇠사슬에 묶어서 그것을 봉인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해놓은 그 상태나 아니면 그 봉인은 해제하고 이제 라틴어가 아닌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됐지만 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읽어서 그것에 자신의 믿음을 화합지 않았던 그렇게 되면은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성경이나 지금 그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는 성경이나 사실은 똑같이 그들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나 그들을 정결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은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틴데일을 비롯해서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 그 말씀에 이 나라 전체를 점점 개혁시켜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유익한 능력이 왔던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나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 자기가 번역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에 그들의 개인의 신앙을, 개인의 믿음을 거기에 화합했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나라를 바꾸려면, 여러분, 우리 나라를 바꿔보라고 하면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가? 도저히 나 한 사람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온갖 문제들이 이 나라에 넘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가고 개혁하기 위해서 나보고 가라고 하면 못하죠, 나는. 당연히 못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개혁자가 되어서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사역 속에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자기 삶에 먼저 개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동기와 삶의 방향과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정말 듣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강구해 봐야겠다. 나도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틴델이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이 개혁자들이.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믿음을 이 말씀에 화합시켰을 때 거기에 비로소 이제 정말 빛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딱 상징하는 한 어구가 있죠.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도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것이 표어였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지고 있는 개혁시키는 능력을 얼마나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세월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상실했을까요? 우리의 삶을 개혁시킬 수 있고 이 교회와 사실 전 세상을, 이 나라를 개혁시킬 수 있는, 우리 역사에 보는 것처럼 그 능력이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과 이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화합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발휘되었던 그 능력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이 저울이 한쪽으로 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동일할까요? 답은 무엇이에요? 동일하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창조하고 구원하고 개혁시키는 능력은 동일한 능력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나 나의 고행이나 어떤 금식이나 이런 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 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돌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제대로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의 믿음을 화합했을 때 화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틴데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 말씀의 성경책의 절대적인 양이나 부수나 매년 쏟아져 나오는 그 성경의 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홍수처럼 많죠. 교보문고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성경 섹션에 가면 성경도 어떻게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빨간 성경도 있고 까만 성경도 있고 파란 성경도 있고 보라색 성경도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성경들이 우리나라 한 나라에만, 이 작은 나라에도 그 진열대 하나를 다 덮고 있어요. 그냥 책장을. 그렇다면 그 정도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옛날에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 그 칠흑 같은 암흑에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면서 이 나라를 개혁시켜갔던 그 능력이 오늘날도 어떨까요? 동일하게 발현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오늘날 현실은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이 사람들이 물론 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이 장에서 흐르지만 사실 틴들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어느 정도였어요? 한 40몇 년 살다가 갔습니다. 파형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거든요. 길어봐야 보니까 한 50, 60년,
70년 이 정도 꽤 그 당시에는 긴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한 세대 동안 이런 개혁의 불길을 일으키려면은 그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똑같은 성경은 보고 있지만 그것이 뭐 이 세상은 고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개혁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어느 정도로 역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개혁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내 삶에서 개혁이 시작되면 주변이 개혁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뭐 영웅심리를 가지고 세상을 개혁하겠다 하고 나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이 능력이 옛날처럼 그렇게 발휘되고 있지 않다면 그 문제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보니까 말씀은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말씀에 유익하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이 삶에 유익이 많이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화합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거기에 내 신앙과 개인 내 믿음을 어쩌면은 한 번이라도 정말 여기에 화합을 해 보았는가, 이걸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일으키는 그 결과, 그 일의 결과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실 때 증거를 들려서 보내시는데 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증거가 그냥 말씀을 편다고만 증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믿음과 합해졌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변화가 이 증거가 되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지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만 지나보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웨슬리가 나타나서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이 이제 드러나는 어떤 삶의 모습이 되겠죠. 품성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 품성, 그 율법만 가지고 할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그 율법에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서 웨슬리가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웨슬리가 정말로 바랬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것을 갈망했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화합했을 때, 그 말씀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함께해서 이 사람의 삶 속에 증거를 만들어내고 그 증거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늘에 이제 살리는 그 능력이 됩니다. 개혁자들이 한 것을 우리도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삶을 개혁하고 율법을 이룰 수는 없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나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것입니다. 이 능력은 원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값없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생수와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가 지났지만,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1000년이든 2000년이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그 약속이 어디에 무슨 약속이 나와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확인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이제 화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보기 시작하면 믿음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걸 내가 거부하지 않고 소멸시키지만 않는다면, 성령을 소멸시키지만 않는다면 그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장만 하면 돼요. 행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개혁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놀랍도록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이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이 자기들의 생애 속에서 정말 엄청난 일들과 이 개혁 사업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업과 그 구원의 역사가 정말 바라건대 이 시대 안에 맞춰져서 이 죄와 고통과 이 전쟁과 질병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수 있는, 정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마주하면서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그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그 소원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